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여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찬송가 우리 주 달겨 죽으신 십자가 이 찬송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십시다. 힘차게 예수의 피 능력이 무엇이며 그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또 상고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날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왼손 양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주의 보혈 찬송할 때는요 피가 여기서 탁탁 튀어야 돼. 아멘. 우리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피가 팍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멘. 자유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가라.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손뼉을 치면 피가 그냥 팍 막 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쫙 퍼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일요일은, 주일은 주님께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겸손이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천하와 천한 이곳까지 자기 몸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초예요. 그것이 맨 마지막 종결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군주는 말을 타고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개선장군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를 한강에 가면은 지금 이제 분수가 저 강서구 쪽에 가면요, 한 100m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세죠. 야, 굉장하다는 것 같은데 떨어질 때 보면은 바람이 불려서 후두두두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 물이 얼마나 서로들 높이 올라가려고들 막 난리를 쳐요. 떨어질 때 한없이 추하게 떨어져요. 내 남미에 가면은 이과수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폭이 한 4km예요. 폭포수가 별 희한한 폭포가 다 있어요. 그 엄청난 물이 확 떨어질 때 그걸 받아서 공기들이 물속에 산소를 다 공급하게 되어져서 많은 생물들이 소생케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삼게 되어지고, 또 그 물을 저장해서 또 이렇게 끌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생성되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올라갈 때 힘보다도 떨어질 때 힘이 막강하게 강합니다. 높으신 분이 밑으로 내려올 때 그 힘이 굉장히 크셔요.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갈 때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이란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낮자야 그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지읒이에요? 지읒? 시옷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서로 남을 높여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민중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상처받고 부자유하고 눌리고 정말 저주스럽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 그 패역한 무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야 될 그런 종교인들은 타락해서 정말 지저분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태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정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영하는, 왜?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저렇게 막강한 힘과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심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구원자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온 시내가 다 떠들썩하게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입성하실 때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갈망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의료적인 메시아를 추앙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기나 명성이나 여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받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누가 예측을 하겠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을 환영했는데 선동위에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종교인들의 그 모든 술수에 녹아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 죽여야 된다, 바나바 싫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너무나도 이 민중은 선동에 취약해요. 민주주의 약점이 그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끌려가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참 정말 너무나도 취약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인기고 여론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청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서 우셨어요. 왜? 너와 너희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그 날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가 소아비 아들을 두었어요.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이, 그리고 쓰러지는 모습이, 그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쓰러지는지 좋다고 그러고 웃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번영이 있고 많은 어떤 큰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보고서 우신 것은 뭐냐?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이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은 곧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그분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제압해서 그때 불 지르고 다 죽이고 다 쫓아나가는데 성전에 금으로 된 어떤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태우다 보니까 그 금들이 다 녹아서 돌 밑으로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버리고 진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때부터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면서 박해를 받던 민족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었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중에도 성전을 숙청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건축한 그 성전이 약 500여 년 동안 존속되었는데요. 부패 온상이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어떻게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느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요, 찬송하는 곳이요, 교제하는 곳이요, 말씀 듣는 곳이요. 근데 왜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돈 벌려고 드느냐? 왜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당을 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강도들의 어떤 구별로 보이기에 그런 짓까지 한 것이 아니겠느냐? 막 질타했어. 그래서는 두 번째 성전 청소를 어제 하셨는데요. 양과 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상은 그 자리에서 팍 뒤집어 엎으시고 빌기는 세 장에 넣어서 건네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사는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보지 않게끔 그대로 아주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당신의 화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양과 소는 쫓아내도 여기 다 찍혀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알 수 있고 환전상은 그 자리에서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추적할 수 있었고 비둘기는 그냥 쫓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세 장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줬던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교회는 좀 틀리구나.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참 있다. 어떤 이런 칭호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 니들이나 우리랑 뭐 똑같은,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왜 내가 거기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교회 다니느냐? 싸우지 마, 여기 싸우지 마, 여기 교회 다니는데 왜 싸우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오히려 정말 2023년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저희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월요일 날은 오늘이죠. 아침에 권세자로서 일하시던 분이었었습니다. 오늘 펄벅 여사가 방한했을 때 귀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소 달구지가 이제 농부에서 끌려가는데요. 그 달구지에는 아무런 짐도 없고 오히려 농부가 큰 지게에다가 큰 짐을 갖다 싣고서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짐을 달구지에다가 싣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 소가 끄는 그 달구지에 타고서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이 소가 오늘 하루 종일 일 많이 했습니다. 좀 쉬어야죠. 그 대신 내가 이제 소가 들고 갈 거를 내가 좀 들고 가면은 소가 또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참 여유로운 백성들이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심지어 동물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참 착하다. 참 선한 민족이다. 그랬었대요. 신명기 23장 24절에도 내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따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겠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아니면 또 너무나도 과분하게 신세를 지지는 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왜? 뭐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따도 괜찮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한두 개 정도 따먹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래서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는데 이 무화과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조그만 무화과, 아주 결실이 이렇게 작은 무화과, 그것을 파게라고 말하고 또 좀 큰 무화과를 테헤나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파게의 어떤 그 때가 됐지 테헤나의 어떤 때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큰 조그만 그 열매를 맺을 때는 지금이 될지 몰라도 큰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3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 나무가 적어도 한 4번 내지 5번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니야. 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조그만 열매가 있어야 될 때인데 지금 열매가 아니라는 거,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고 오시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라 먹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특별히 이제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저주를 해서 뿌리지 말라버리게 한 그런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조해서 긴장해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모든 것을 다 살리시고 유익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모든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서 딱 유일하게 단 한 번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마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열매가 없으면 없었지 왜 이렇게 뿌리를 마르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자들이 당황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습니까? 자, 보통 3월이 지나서 4월 정도가 되면은 잎사귀가 자라면서 작은 알맹이 같은 이 파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해질 때는 풍성한 결실인 이 테헤나가 맺혀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그 시점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시점이 3, 4월 정도의 6월달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잎사귀만 있고 결실, 즉 파괴라는 조그만 열매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무화과를 보고서, 나무를 보고서 마치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서 가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였다 이거죠. 무상하게 이파리는 있는데 조그만 나무에 조그만 그런 이 파괴라고 하는 그런 열매조차도 없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똑같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이 나무를 지어줘서 마르게 한 것이다. 가망이 없다. 여기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 날 주님께서 열매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무슨 열매를 갖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이리라 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그냥 나 복받기 위해서만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존재가 아닌 것인가? 정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위선적이었어요. 의식만 남부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종교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했으며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 또는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적으로 정말 겉으로만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남들보다 더 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교회만 다니는 어떤 그런 종교인이 아닐 것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적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반나 외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반나 습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느냐? 내가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종교인의 어떤 냄새가 나느냐? 서기관들이 맺는 열매를 맺고서 밤낮 어기적거리고 남들에게 칭찬 듣기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야.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그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틀려도 그 잘못된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도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민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빌라도와 같이 군중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내주고 바나바를 놔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밤낮 그 얘기만 들을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그 얘기만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군중들을 무서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해져가지고 포기하더라 이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법을 집행해도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분별하고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놔줘야 된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만 된다, 그런 어떤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에 약해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1965년도에 10월 달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사병들 훈련소에서 베트남 파병하기 위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훈련 중에 어떤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류탄 투척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둔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홈이 파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수류탄 준비, 안전벨 뽑아, 딱 투척! 이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속으로 이렇게 탁 숨어요. 그러면 거기서 팡! 터지고 나서 훈련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안전벨을 뽑고 나서 이걸 던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공이 이리로 떨어진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아무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강재구라는 대위가 뛰어가서 비켜! 그러면 팍 엎었어요. 팍! 터졌죠. 산산조각이 났죠. 그의 살신 성인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100여 명의 부하들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큰 부상 없이 저는 무사했습니다. 참 그 매정하게 터진 그 수류탄 때문에 부하의 어떤 실수를 장교인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뜻으로 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17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근데 너는 영웅의 아들이다, 너는 진짜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 친구가 나이가 좀 되면은 육사에 좀 입학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가 필요 없다, 나는 영웅의 아들이라는 그 부담감으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 해가지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들어가서 기업인이 되고, 지금은 벤처기업의 사장, 아마 회장쯤 됐겠죠. 지금도 나이가 아마 60은 넘었을 것 같아요. 70 정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이요, 희생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고 또 뭐 희생하죠, 봉사하죠, 베풀죠. 꼭 와요. 재밌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얻어먹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도요, 베풀고 대접하고 돈 내주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더 오더라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그거 체험해봐야지만 하는 거예요. 베풀어 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 홀로 한 몸으로 지셨으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났겠어요. 하나님조차도 그를 떠났어요. 온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번도 하나님과 결별해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이 여김 받아서 어떤 한 그룹에 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제일 비참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동안 살신성인의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 죄와 가난과 저주와 무기력과 죽음과 마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 되어 우리 믿는 사람들, 그가 이루는 그 모든 공력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시고, 심지어 주기도만 안 해도 용서라는 그 말이 꼭 뒤에 가서 붙어 있어요. 기도하고서 받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용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용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요. 왜? 너무나도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용서할 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데, 용서할 때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인데요.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눌려있는지도 몰라요. 미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쓴물을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자기 몸에 얼마나 더 큰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만 해도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요, 나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용서받고 있어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붙는 게 뭐냐? 용서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에 대한 얘기만 듣지, 그것만 읽지, 응답받는 것만 치중하지, 응답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그 말은 잠깐만,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헌물드리다가 혹시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헌물 거기다 두고서 가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고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헌금 드리라. 헌금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서 하는 그런 헌금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 받고서 하라. 용서하고서 헌금하라. 우리 깔끔하게 삽시다. 효율적으로 삽시다. 노력을 10번 했으면 100개 정도의 어떤 효율을 얻어야 되는데 100개 노력을 했는데 10개밖에 못 얻는 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첫 번째 고난주간 첫날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가장 제일 첫날에 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를 자유합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라고요. 이제 다 여러분들 칭찬 들었죠? 그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용서하고 풀으세요. 아멘. 용서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중노동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풀어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원수 갚는 것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원수 갚을 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상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가? 성공하라고, 성장하라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상처도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갚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배려심을 갖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